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시간 속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각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참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힘겨워했습니다. 맨날 모세에게 와서요 모든 불만과 원망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 견디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모세는 이 원망과 불만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요, 이렇게 힘겨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8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항상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나와 대면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면하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와 대화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꼈으나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때로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늘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진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셉의 어렵고 힘들었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살았던 평범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되죠.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애처롭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사람과 함께 했던 인생 같았지만, 그의 말년에는요, 그 옆에 누가 남아 있었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돌아보니까 주님만이 내 곁에 남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 함께 일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물론 이전에도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일할 자들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모세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좋았던 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누렸던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을 모세는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들을 성막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성막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왜 이 두 사람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5명씩 뽑으면 60명이에요. 그럼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6명씩 뽑자니 7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장에다가는 장로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나머지 2장은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평하게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뽑히지 않은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남게 된 이 두 사람에게도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가지 않았죠.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뽑을 때 2가지를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회막으로 나오게 해라. 진을 떠나서 회막에 나오게 하거라. 그리고 모세 너와 함께 서거라. 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모세와 함께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성막까지 나와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에서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우셨던 이 원칙을 깨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준과 범위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해. 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뭘까요? 의인은 축복, 그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인이고 이러한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를 읽다 보면 이 규칙이, 이 원칙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으나 고난을 받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여러분, 잠언에 의하면 고난은 악인의 것입니다. 의인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욥기에 와서 보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예외 규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내용은요, 규칙을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는 욥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공식으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또 그 다음 읽다 보면 욥기에서 말하는 이 예외적으로 보였던 것들마저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규칙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니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칙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외 규정마저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의 저 한편으로 갔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저주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영적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배경도 없고 바탕도 없었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틀과 그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드러내는 사역이다. 내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냐,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중에서요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진중에서, 그의 일상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 주목을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사역인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사역을 하다가 서운해하고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으면 그게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운할 일도 없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의 이유, 성령이 일하심에 대한 방향,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성령으로 인한 사람들은 주님 나를 가리워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십시오. 엘닷과 메닷처럼 삶의 현장에서, 진 가운데서도, 삶의 일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냐? 확장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는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옵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말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처럼 되어야 한다. 그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누리며 선지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만, 몇 명에게만 임하는 그러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모두가 다 누리는 역사이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퍼지고 확장되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요, 이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두고 싶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역사의 기질 자체가요, 확장되고 자꾸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문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흘러가서 죽었던 강을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넘쳐서 확장돼서 이르는 곳마다, 밖으로 가서 이르는 곳마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가면 죽었던 것도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면 죽었던 곳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있고, 전쟁이 있던 곳에 평화가 임하고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던 곳에, 원망이 있던 곳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흘러갈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왜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을 넘어서 흘러서 퍼져서 확장돼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흘러갔다는 겁니다.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요, 또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비전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였을 때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였을 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흩어지자는 겁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땅 끝까지 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땅 끝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또 은혜 받고, 다시 흩어져서 또 그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흘려 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움직이는 교회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요,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또 우리끼리 공유하는 그런 스페셜한 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확장, 넓어지고 또 지경이 확대되고 흘러가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누린 이 은혜 누군가도 동일하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갈보리교회 온 성도가,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요, 더 많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흘려 보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엘닷과 메닷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제한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